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을 때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가 공동 예배에서 처음 드리는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같이 드렸던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시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만방생 목장교를 세우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만방생 목장교회로 만드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나 주님 행하신 일들 속에 충성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정결한 성도들 되도록 영적 승리에 맛보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이 땅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정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영적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모든 선교지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아버지 선교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시며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대로만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디가 주님 앞에 필요한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언제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새 에덴으로 들어가 주님과 정말 그립고 그리웠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더하여 힘쓰게 하시고 정말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촉박한 시대를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닮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삶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준비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와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의 승리하는 힘을 예배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부어 주실 걸 믿사옵고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를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이 시간에는 함께 다 일어나셔서 가서 한 주간의 교제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괜찮아? 수술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세 발에 보면서 다행이다. 특송하신 분들이 매주 오시는데 젊은 분들이 특송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지만 좀 특송하실 분들이 있으면 모셔오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좀 특송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 그 순서가 좀 약간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다 기도와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미리 그렇게 제가 3주 이상은 시간을 드리니까 그 시간대를 잘 정리하셔서 한 달 이렇게 전화 드리면 그때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좀 많이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순서들을 꼭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훈이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인대가 파손된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인대는 그래도 괜찮았고 세 번을 꼬매면서 됐다고 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좀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모여서 장로님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나눴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기다렸다가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다른 세상에 살거든요. 교회에 와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격차를 줄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부모님들은 또 관심과 간식을 잘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봉독해서 홀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전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오늘 드디어 이제 8번째 복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역설적인 삶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어진 이제 사건인데 2007년에 터키 중동부 도시에 말라트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독일 선교사였던 분이 틸만이라는 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물론 선교사로 위장돼서 들어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함께 거기에서 살아가고자 그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함께 이제 그 예수 믿는 아주 소수의 그 터키 무슬림들과 함께 그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 터키의 그 강력한 무슬림들 그 모임이 있었고 거기도 이제 신학생들이죠. 일종의 터키 신학.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 자기들의 이제 무슬림들의 그 교리를 공부하고 또 어떤 그런 그 설교를 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젊은이 5명이 이 독일에서 온 틸만 선교사님과 그리고 2명의 그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그 독일 그 터키의 이 그리스도인 둘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1998년 터키로 와서 2007년에 죽었으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그곳에 있었는데도 그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5명의 무슬림들이 이 선교사님을 아주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보니까 그 칼로다가 찔리고 긁히고 두드러 맞아서 멍이 생기고 여러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데가 몇 군데였냐면 156군데를 아주 그냥 도륙을 하듯이 그 선교사를 죽였고 같이 있던 그 2명의 그 터키 사람도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니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들이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쏘기도 하고 칼로도 그렇게 심하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 뉴스화 되어지고 아주 터키 안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틸만 선교사의 아내였던 수산나가 그 현지의 터키의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한 게 더 사실은 아주 모든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애들 미샬 13살, 미리암 8살, 아들 루카스는 11살 이런 아이들 3명과 함께 그 수산나 선교사가 자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이곳에 우리 독일에도 무슬림들이 와서 무슬림을 전파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 경배하는 그러한 처소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터키에 터키를 좋아하고 터키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 독일에서는 당신들을 핍박하지 않고 예우를 갖추는데 왜 터키에서는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모진 살해를 하는가? 그래서 이게 아마도 막 컴플레인이 생길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산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산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남편이 이곳에 죽었지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살 것이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나기 싫은 이유는 내 어린 딸이 자라나서 아버지의 무덤에 그 꽃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도 이 믿는 것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명 깊은 이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수산나 선교사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남편을 저렇게 무섭게 난도질해 죽였던 그 형제들 5명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적지 않은 터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이 핍박을 멈췄다고 했어요. 지금 터키는 굉장히 유례없는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틸만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제가 이 핍박과 연관되어져 있고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찾거든요. 그 말씀을 드려서 준비하시니 이란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부르셨지만은 이렇게 좀 내용하면 항상 저는 그 예루살렘 할 때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함께 이렇게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것들을 계속 7주 동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8번째 팔복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떤 데는 이제 핍박이라고도 되어 있고 박해로도 되어 있는데 그는 천국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이것은 7번째 복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진정한 화평은 조용한 침묵,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이 핍박과 이 싸움에 박해 있다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복이 어떠한 자리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침묵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그 바른 승리만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좋은 윤리적인 일, 봉사해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공격해오지 않을 때 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발끈 일어나기 시작하며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핍박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튼졸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핍박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너미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어떤 세미나 이런 거에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러한 복잡한 일은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여기를 편함을 얻기 위해 왔고 위로받기 왔고 도움받아 왔기로 왔으니 그냥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적인 것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친구처럼, 때로는 저를 마흔에 나셨는데 굉장히 아들이 늦게 태어나서 그런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기대도 많이 하셨고 정말 늘 이렇게 사랑하고 아주 참 기대 많이 하는 그런 아들로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잠잘 때 보면 오셔서 조용히 얼굴을 만지고, 다 큰 아들인데도 이렇게 얼굴을 만지시고 가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하고 농장 일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아버지하고 어디 서면 이게 원수처럼 싸우냐면, 제가 복음 전할 때 아버지도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일손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그런 소리 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제가 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농장 일을 하면 거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나부터 줘라 그런 거 좀. 나부터 그런 거 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시면서 상훈아, 너는 정말 내 아들로서 100점짜리인데 한 가지만 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너는 예수쟁이가 되길 원하고 왜 이렇게 너는 거기에 미쳐서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 되겠다는 것만 포기하면 아빠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셨어요. 약주를 드시면 저한테 공격을 해보시죠. 교회 가지 마라. 내일 꽃은 꽃농장하고 소 기르는 그 목축업 하는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처갓집이 장사가 나도 못 간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연탄을 뗐기 때문에 연탄을 매일 몇십 장씩 갈아야 되고요.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밤에는 보온을 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밤에 심어야 될 그 꽃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잘라놔요. 그 잘라놓은 거를 내일 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저 동생은 밤에 가서 불을 다 형광불을 켜고 새벽 4시, 5시까지 그걸 다 심어놔요. 그리고 아침에 1시간 정도 자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아하셨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로 고백하고 얼마나 그 귀하게 천국에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구원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박해, 핍박이라는 게 누가 받는 거냐 이거죠. 핍박이 뭐냐? 핍박에 대해서 우선 박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박해받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뜻이에요. 네, 디오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쫓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몬다, 쫓아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괴롭힌다, 흉악하게 다룬다. 이 말이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핍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 호이 테디오 그메노이라는 말은 들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겨다닐 때 전쟁터에서 군인이 쫓겨다니면서 숨어서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숨어 다니는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의 평화는 의가 뒷받침되는 평화이지 그냥 타협하거나 침묵하거나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침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할 때 이 의의 그 본질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본문 바로 뒤 11장에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게 만드는 모든 자들은 영적 싸움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이다,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이 8가지의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오는 것이며 이것을 싫어하고 배적하는 자들은 어두운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 진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핍박이 아닌 것은 뭐냐? 핍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핍박이 아닌 건 뭐냐? 공부 못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건 핍박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대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물어야 할 그 죄의 값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될 우리가 남아있는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핍박과 그리고 영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분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종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 복의 문제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받는 복, 내가 무엇인가를 다 끌어들여서 나를 강조시키고 내가 그곳에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모든 세상의 복의 근원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핍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핍박이라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인생살이 문제예요.
살다가 보면 병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주님을 통한 핍박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예수님 앞에 하라는 거 다 하고 있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오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이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고 열심을 하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왜 이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할 것이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데도 생겨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내가 온전하게 팔복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는 그 죄를 내가 용서받고 거기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어야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변화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은 주님을 바로 잘 섬기면서 얻어지는 이 세상과의 충돌, 이 세상과의 전쟁,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핍박을 주님은 허용하시는가? 당신의 딸들, 아들, 딸들 왜 고생시키는가? 왜 어렵게 하시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 없이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고 복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건 조금 성경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핍박이라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느냐?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승천한 곳입니다. 거기는 사모할 거예요. 그러나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받으셨던 그 갈보리까지는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은 진리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오히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걸 통해서 결론적인 하나님의 준비되어져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속의 욥입니다. 욥은 이유 없는 핍박이 왔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그를 핍박했고 그를 무시했어요.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나를 죽이시라고. 그런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임 받기 위하여 보내신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고통 같은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세요. 지금도 그런 힘든 삶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핍박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갚으실 것이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법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뭐 복지, 사회복지 같은 거 또 퍼주고 세상 도와주는데 그런데도 욕을 먹어요. 한국에 통계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떤 통계에는 90%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이,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뛰어나가서 그 오일이 태안반도에 그 기름이 득실득실할 때 여러분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가서 있어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초계같이 던지셨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 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지켜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올지만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가 침례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루마니아 침례교회에 아주 큰 교회 목회하던 분 이름이 조셉 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루마니아가 해방이 되면서 이 동구권에서 개방되어지면서 어느 기자가 와서 이 조셉 돈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제 동북권에 이렇게 개방이 됐으니 교회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셉 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기자가 의아해서 물어봐요. 아니 왜 두렵습니까? 핍박 속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제 다 문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제 자유가 생겼는데 왜 두렵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조셉 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편하게 될 것이고 핍박받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열심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며 편해지며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주류가 될까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죄송하지만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바로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이고
어제도 어느 모임에 잠깐 갔는데 이제는 어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제 좋은 시대 만났습니다. 설교를 5분이면 이 AI 컴퓨터 프로그램을 까시면 내가 주제를 딱 넣고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요구하면 한 편의 설교가 10분이면 완벽하게 나옵니다. 슬펐어요. 이제는 설교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많을 거예요. 한때 청년사역할 때 많은 설교를 하고 미국 가서도 많은 집회를 했는데요. 서부에서 어떤 강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제가 청년 대학부 사역자였으니까 그분을 불러다가 강의를 시켰는데요. 저희 아내가 내내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해하던 거예요. 저도 불편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 설교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못 믿는 분위기. 제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탈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설교 여보 누가 다른 분이 했던 거 당신이 한 거야? 아니라고. 순수하게 내가 메이드한 거라고. 네. 근데 어쩜 그렇게 서부 쪽에서 왜냐면 그때 많은 이 집회를 하고 다녔더니 이제 뭐 자료들이 있고 책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인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목사님들 설교책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내가 그걸 붙들고 내 삶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저는 설교자로서의 축복이고 고통이지만 그냥 이제 설교가 컴퓨터를 통해서 15분 만에 쫙쫙쫙 너무 기가 막히고 예화도 너무 정확한 것들을 끌어다 넣어주는 설교를 가지고 하게 될 때 과연 기도하게 될까요? 과연 그것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설교 준비하다 받던 은혜들을 목사님들이 이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셉돈 목사님처럼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안 그러겠어요? 이제 교회 안 오고 헌금만 하고 그냥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서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생긴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 8번째 복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핍박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교회의 꿈을 더 크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요. 핍박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핍박이 많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바닥을 쳤을 땐 여러분 금식도 했고 그 먼데 쫓아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런데 안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살만한 거예요. 숨 쉴만한 거예요. 살아갈 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이 꿈 말했다가 꿈을 매니지먼트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위기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게 없어요. 왜요? 거저주면 그 거저줌의 값어치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언제나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던 꿈보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게 됐을 때 그 꿈을 기초로 해서 어마어마한 더 큰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핍박이 올 때 물러서지 말고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매달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의 복이 이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엄청난 꿈으로 나아가게 그것을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청교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은 변장되어져 있는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핍박을 주시는 목적을 바로 멀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핍박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그 복은 무엇이냐? 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박해를 받는 이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죠. 이겨나가는 눈물을 주시죠. 엎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 기독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터툴리언이라는 교부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내가 오늘 순교를 당하여 내 피가 이 땅에 떨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경험을 이미 오래전에 1세기 전에 평양 부흥운동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이 박두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죽으면서 성경 주니까 성경 받다가 집에 도배질 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목을 베면서 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순교자로 자신을 드리는 선교자로 되어지고 그럼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김중곤 우리 목사님이 CCC를 통해서 그 한국의 학생들과 한국의 교회들을 깨어가면서 외쳤던 게 뭐예요? 복음의 계절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이들이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저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럽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어받았거든요. 유럽에서 실패했다면 한국은 바꿔야 돼요. 예? 유럽이 건물만 짓다가 망했다면 우리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지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빨리 저한테 돈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그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들인데 그 모든 황금과 같은 이 금맥의 계승이 다 끊어져 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핍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핍박이 없다면 스펄전이라는 그 최고의 설교자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타락했다. 내가 타락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진을 봐도 눈물이 안 나와. 매일매일 그 눈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진을 봐도 눈물이 안 나와. 나는 타락했어.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도하고. 지금이야 이 설교 원교가 컴퓨터를 통해서 지우고 바꾸고 이런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처음 목회를 해서 시작해서 전도사한테 설교할 때는 다 손으로 써야 됐거든. 그래서 그걸 외워야 됐거든.
이제 이런 좋은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태해지거나 주님을 놓쳐버리거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뭐가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의 핍박일까? 교회를 안 온다고 매를 맞는 시대에 무엇이 핍박일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이 핍박이더라. 내가 지금 불편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자아에 있는 핍박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것을 주께로 드리고 그 불편한 것을 주를 향해 순종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나는 과연 이 핍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지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불편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그것을 다 감수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 렘넌트의 삶, 그루터기의 삶,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핍박 없이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끼를 잘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욥처럼 또 그리고 요셉처럼 주님 안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이러한 불편한 핍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께로 매달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
순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나가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과 곤란이 있는 곳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섰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피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겨나가며 그것을 수용하며 그것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껏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일어서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위에 계신 그분의 영광 우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조개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영원한 곳에 가서 그 영원한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풍족함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이 거룩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 영광,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든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 땅에 귀한 일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을 복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기뻐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를 아들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꿈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것을 사용케 하여 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요.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